죄에 대한 깨달음과 관련해서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을 비교하고 있는데, 그래서 10절 말씀해 보면 총명한 자 얘기했습니다. 아주 분별력 있는 사람, 아주 민첩한 사람, 신중한 사람, 이란 그런 뜻입니다. 두뇌가 명석하고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신중하게 모든 것을 결정하고 결정한 바를 늦추지 않고 민첩하게 수행하는 사람들을 뱀의 빈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여기서는 총명한 자로 표현하고 있고, 반대로 미련한 자는 어리석은 바보 같은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지능도 낮지만 판단력, 의지, 행동 면에 있어서도 총명한 자와 대조를 이룹니다. 그래서 율법에서는 40대 이상을 못 때리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2절에서 3절. 근데 솔로몬은 미련한 자에게 100대를 때리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게는 안 때리겠죠. 무슨 아주 가혹한 처벌을 말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할지라도 미련한 자는 어떻게 해요?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정하지 못한다. 이걸 지금 나타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한마디 말로 표현되는 지극히 작은 자극만 받아도 죄를 깨닫고 뉘우치는 반면에, 미련한 사람은 매 100대로 대변되는 강한 자극을 받아도 그렇게 매를 맞아도 죄를 회개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죄에 관한 작은 자극만 받아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양심에 약간의 꺼리낌만 와도 즉시 뉘우치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죄가 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왜요?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뭐가 반응만 오면 어떻게 해요? 엎드립니다. 이건 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자극을 받아도 회개가 안 돼요. 뉘우치질 않습니다. 죄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이런 사람은 죄가 꽈리를 들고 앉아서 그 사람을 지배하기 때문에 결국은 악한 삶을 살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시골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집에 시골 학생들이 대부분 서리에 대한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어렸을 때. 그때는 먹을 게 마땅치 않으니까 과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냥 서리에서 먹을 수만 있으면 굉장히 좋았는데, 그런데 과수원에서 복숭아를 재배해가지고 이제 복숭아를 먹을 때가 됐는데, 어느 날 자율학습 마치고 돌아오는 밤에 복숭아 서리를 이제 해가지고 집으로 들어가서 이제 자취방에서 맛있게 먹은 모양입니다. 다음 날 등굣길인데 지난밤 서리했던 복숭아 과수원을 지나서 가야 되는데 주인 아저씨가 비를 맞으면서 복숭아를 따고 있습니다. 행여 지난밤 혹시 서리 한 개 걸릴까 두려워해서 마음이 졸이면서 지나가고 있는데, 우산으로 얼굴을 가리고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복숭아를 따고 있던 주인 아저씨가 학생들 일행을 부르는 겁니다. 일로 오라고. 갔습니다. 갔더니 태연한 척하고 왔겠죠. 그랬더니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긴장 상태로 머리가 쭈뼛쭈뼛 쓰는 그런 가운데 앞으로 갔는데 하는 말이, 공부하는데 힘들지 저기 따온 저 복숭아 몇 개씩 가지고 가서 먹어라 이랬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 주인공은 그 후로 남의 물건에 절대 손을 대지 않는 사람이 됐다고 합니다. 아, 이거 이러면 안 되겠구나. 뭐 하면서요? 복숭아 맛있게 먹었는지 모르지만 마음 졸이고 이 짓은 할 짓이 못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앞으로는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는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자극을 줬는데도 어때요?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서리하는 겁니다. 계속. 안 들켰어. 주인이 몰라. 그리고 또 하는 겁니다. 계속. 복숭아 서리하다가 도둑 강도되는 거고, 감옥에 들어갔다 나와도 변하지 않는 겁니다. 나오면 또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매 100대로 깨닫게 해도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 죄를. 뉘우칠 줄 모릅니다. 회개도 안 되고, 죄로 인해 자극이 가해지면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떻게 해요? 반항을 합니다. 매는 그에게 깨달음을 주기보다는 도리어 반발심만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미련한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미련한 자는 지혜로운 말을 없이 여기기 때문에 그들의 귀에 말하지 말라고 23장 9절에 말합니다. 그들에게 말하지 말아라. 그들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말을 없이 여길 거다. 심지어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어 공으로 찔일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어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미련하면 그렇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는
죄를 짓느냐 않느냐 그 차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은 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며 삽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조그만 자극에도 돌이킬 줄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동안 조그만 자극에도 양심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무식한 어부에 불과했지만 주님을 부인하는 잘못을 범했을 때 주님과 눈이 마주칩니다. 마음의 가책을 받고 통곡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닭을 3번 울고 난 후에 그 말씀이 생각나고 주님의 눈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깨집니다. 왜요? 살아있으니까 그래요. 양심이 살아있으니까. 실로 그는 작은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였어요. 그래서 뭐 학신학에서 그때 전도학 가르쳤던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소천하신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김진태 목사님. 베드로는 우스갯소리로 평생 닭을 먹지 않았을 거라고 합니다. 왜? 그만큼 자기에게 그 예수님의 말은 큰 충격이었고 그렇게 그 자리에서 그 인생을 결단하지 않았겠느냐. 누구보다도 기도 열심히 했을 거다. 왜요? 기도의 중요성을 아주 깊이 깨달았고 주님으로부터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성경에 보면 뭐 하는 시간이 기도하러 올라가는 시간에 정확하게 올라다니는 베드로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자기 할 일을 즉시 하라는 말씀을 듣고도 마음의 가책을 받지 못하고 결국 나와 함께 손을 놓는 그가 나를 파는 사람이다. 그렇게까지 알아듣게 얘기를 했어요.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그런데 어떻게 결국은 팔았고 그로 말미암아 그는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고 맙니다. 강한 자극에도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다 지혜로운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에 관한 한 작은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깨어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하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자극을 하십니다.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때 우리 잘못을 즉시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이 되는 이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 보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해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양심을 따라 하나님 섬겼다는 게 뭡니까? 사람들 눈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았는데 양심이 어떻게 해요? 살아있었다는 겁니다. 깨어있었다. 조그만 죄에도 민감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양심을 따라 범사에 하나님 섬기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사람은 이 땅에서부터 어떻게 살아갑니까? 오늘 10절 말씀대로 총명한 자에게는 충고하는 것이 한마디 말이면 됩니다. 반응 하나면 돼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들 어떻게 해요? 반응, 매 뱃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을 당해도 어떻게 해요? 깨닫지 못합니다. 미련하지 못해. 그 엄청난 자극을 받아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럼 고장난 거예요. 고장난 겁니다. 11절 보면 그래서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내진다. 악한 자의 행동의 특성으로 배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배신. 동시에 그들에게 이 말 형벌을 경고하고 있는데 여기 악한 자는 반역만 그랬는데 불순종, 배신 뭐 이런 겁니다. 반역의 주체는 악한 자이지만 반역의 대상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됐든 왕이 됐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반역만 했을 때 만은 부사예요. 오직 단지 그런 뜻입니다. 다른 일에 관심 없고 반역만 추구한다는 거예요. 악한 자는. 그러니까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쓴다는 바카시라는 말은 어떤 것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탐색하고 찾아 헤매는 걸 말합니다.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아주 강하게. 그래서 다른 모든 걸 제껴놓고 오직 반역하는 일만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매진한다 이런 뜻입니다. 악한 자는 반역만 힘씁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그에게 뭐예요? 잔인한 사자가 보내진다. 잔인한 사자 뭡니까? 그를 깨트려 버리는 겁니다. 깨트린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아크잘이라는 이 말은 상대를 찍고 깨트리는 행위입니다. 악한 자에게 결국 돌아오는 게 뭡니까? 반역만 힘쓴 것 그런 사람에게 돌아오는 것은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자가 말라크라는 것이 인간 사신을 나타내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반역의 대상이 왕이라면 사신이 되고 반역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천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어떤 전권 내지는 하나님의 정권을 가지고 그들이 행한 바 반역적인 행위에 대해 심판을 가하도록 보냄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러한 반역 행위, 하나님에 대한 것이든 인간 왕에 대한 것이든 공동체의 와해를 조장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로부터 심판을 받기 마련이고 이 같은 자에 대해 공동체는 형벌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파멸을 기도한 자에게는 어떤 긍휼도 남겨져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11절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는다. 그 자체가 뭡니까? 이런 짓은 하지 말라는 거죠. 또 12절 말씀해 보시면은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컴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다. 미련한 자와 동행하는 일을 경계한 겁니다. 여러분 새끼 빼앗긴 앙컴은요, 곰은요 굉장히 민감합니다. 모성애가 너무 강해서 아주 어떤 동물도 따를 수 없을 정도로 강한 모성애를 갖고 있는 게 곰입니다. 근데 모성애 그렇게 강한 곰 중에서도 새끼를 빼앗긴 앙컴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안전이 보장이 안 됩니다. 안전이 보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곰을 만나면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새끼 잃은 앙컴을 만나서 안전을 보장받는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본절은 새끼 잃은 암컷을 만나는 것보다 더 위험한 일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 만난다는 것은 우연히 어쩌다 마주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련한 자와 동행하고 그와 함께 어떤 일을 도모하고 그와 함께 같이 나아가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와 동행하고 어떤 일을 함께 도모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거라는 겁니다. 새끼 암컷을 잃어버린 곰을 만나는 것처럼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이 미련한 자를 만나는 것이 새끼를 빼앗긴 앙컴을 만나는 것보다 더 위험한가? 그것은 미련한 자의 특성을 보면 압니다. 미련한 자는 행실이 불량하고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고 행악을 낙으로 삼고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탐심이 강하고 다툼을 좋아하고 결국 이런 자의 결국은 뭐겠습니까? 성경은 이런 자의 결론이 10장 8절 10절 보시면 패망이라고 말합니다. 망한다는 게. 이러한 자와 동행하는 사람은 그 역시도 패망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미련한 가장을 둔 아간의 가족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간과 함께 망했습니다. 같이 죽었어요. 미련한 하만의 가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만이 장따 되려고 그냥 하만만 죽었습니까? 그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13장 20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와 동행하면 미련한 자와 함께 멸망하는 겁니다. 영원까지도 함께 멸망할 확률이 100%입니다. 그래서 새끼를 잃은 앙컴을 만나는 것보다도 미련한 자를 만나는 것이 더 위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아야 됩니다. 미련한 자와는 절대 손을 잡지 말아야 되고 그와 어떤 일을 함께 도모하지도 말아야 돼요. 미련한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무신론자예요. 따지고 보면 그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존재 그와 함께 같이 멍에를 매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결국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망하는 겁니다. 미련한 자는 생각하는 것이나 행하는 일이 다 악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자와 함께 어떤 일을 한다면 그 일은 악한 일입니다. 그리고 악한 일의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미련한 자를 멀리하는 지혜로운 삶, 복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끼 빼앗긴 앙컴을 만나는 것보다 미련한 자와 함께 가는 것이 더 안 좋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4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도 받지 마라.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 미련한 자는 어떻게 해요? 그냥 거기에 같이 있는 겁니다. 뭐 괜찮겠지 하고. 예레미야 51장 6절 보면 바벨론 가운데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 끊침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수에 드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미련한 자의 이와 같은 잘못된 모습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됩니다.
왕에 대한 집착으로 다윗이 아니라 심지어 그의 아들 요나단에 대해서 무분별한 행위를 했던 사울, 얼마나 미련합니까? 결국은 다 죽었잖아요, 같이. 자기도 죽고 자식도 죽고. 선지자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생명력하였던 이스라엘 고관들, 예레미야 18장 20절, 얼마나 미련합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선지자를 구덩이에 던지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 미련함, 거기에 동참한 사람도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이 다 똑같은 거예요. 메시아를 제거하기 위해서 유아 학살까지 불사했던 헤롯, 얼마나 미련합니까?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한 겁니다. 미련할 뿐만 아니라 분별 없는 분노로 인해서 짐승보다 더 포악한 행위를 저지른 대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원문은 명령 구문을 사용하면서 새끼 빼앗긴 앙컴으로 사람을 만나게 하라, 또는 빼앗긴 앙컴으로 사람에게 돌진하게 하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사람과 만남으로 그에게 해를 당하는 것이 새끼를 잃어 성난 앙컴을 대면하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한 말씀 가운데 진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있다면 10절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주 예민한 거예요. 손에 굳은 살이 생기면 감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몸에 중풍이라는 게 뭡니까? 감각이 없는 겁니다. 또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우리가 어디 이렇게 섬으로 유배되는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나병, 감각이 없는 겁니다. 떨어져 나가도 감각이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의 양심은 뭡니까? 감각이에요. 신앙의 양심은 살아있어야 되는 것이고 예민해야 되고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망한 겁니다. 그럼 100배, 그냥 말 그대로 매를 100대를 쳤는데도 깨닫지 못하면 양심이 구석에 괜찮아 그러고 있으면 그거 자체가 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양심이,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섬겼노라, 이 말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